29장 옛날에 이런보다 한 번씩 지나간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도 알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29장 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곱이 그의 여정을 떠나 동쪽 백성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가 보았더니 보라 들에 한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는 양의 세 떼가 누워 있으니 그들이 그 양떼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먹였습니다.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었다가 그곳으로 모든 양떼들이 모여들면 그들이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굴러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었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며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뇨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가 안녕하시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안녕하시다 하니라. 보라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는도다 하며 야곱이 말하되 보라 아직 한낮이라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그들을 먹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없노라.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려 놓아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들과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지켰지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알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았더라.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조카요 유부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니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만나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니라. 라반이 그에게 말하되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하고 야곱이 한 달을 라반과 함께 머물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말씀의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어머니가 자기 친정 오라버니에게 피신을 시키는 피난을 가라. 내가 어떻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 땅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동쪽 땅으로다가 갑니다. 가다가 이제 그 지난 28장에서 들판에서 잘 때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돌베개를 피고 자다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우물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가에 가서 보니까 양을 먹이는 양떼들이 세 떼가 한 양 목동이 세 그룹으로 세 떼가 와서 누워 있더라 우물가에. 그래서 그 양떼들이 우물가에 모인 것은 그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쪽 시리아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막의 오아시스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돌로 덮어놨어요. 왜? 그 우물에 이물질이 들어가도 안 되고 또 태양이 장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이 귀한데 그 태양빛에 물이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아무나 그 우물을 열어놓으면은 아무나 와서 그 물을 먹고 훼손하고 더럽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돌로 우물을 가려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은 생수죠. 만들어진 물이 아니라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생수라 이겁니다. 그 생수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양떼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동들은 그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가로 우물 있는 곳을 알죠. 풀을 뜯어 먹이다가 물 먹일 때가 되면은 우물가로 인도를 하는데 그 지역 상태가 풍속이 아마 그 물 먹일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양떼를 끌고 와서 이제 순번적으로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이 세 패의 양떼들이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사실 이 우물은 아까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만 읽읍시다. 16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또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이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 아주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내 양을 안다. 또 그 양도 아버지를 안다. 그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또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러나 16절에 이 양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양우리에 속하지 않은 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 오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것은 말씀 안 듣는 것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내 죄 사했다는 거 다 들었을 때 구원받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도 싫지 않은 실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만족한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실증 납니까? 나에게 만족을 준 그것은 실증 안 나죠. 여러분들 보석 반지가 정말 나의 기쁨에 만족이 됐다. 그 보석 반지가 싫습니까? 싫어서 버려집니까? 누가 뺏어갈까봐 훔쳐갈까봐 꼭꼭 숨겨놓고 잘 보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네가 밭의 보화를 발견한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려니라. 그 보물을 살려면 그 밭을 다 팔아야 남김없이 내 밭을 다 팔아야 그 보물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겨놓으면 자금이 남겨놓은 만큼 모자라. 그렇게 싹 다 팔아야 해요. 그 싹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찾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주로 깨달았고 구원을 받으면 내 생각을 모조리 버려야지 돼요. 싹 다 버려야지 돼요. 내 의를 다 버려야지 돼요. 나도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은 죄. 오늘날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우리 종교 생활할 때 복음성가가 나왔는데 뭐요? 할 수 있다 하시님.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요. 너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그런 식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구원받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아무리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기의 최고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라.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음 시대에서 구원을 받은 양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막 같은 광야에서 사는 양들입니다. 근데 그 생수가 없으면 그 상황에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돈도 안 벌려요. 세상에 나가서 명예도 못 떨쳐요. 물러가라 그래요. 퇴진하라 그래요. 국회의원도 세대 교체해야 딱 그러잖아요. 30, 40, 50 세력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제 또 20, 30 세력들 또 밀고 올로 그들에게 밀려서 또 60, 70 되고 그래요. 금방.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그 생수로 삼고 살아야 하고 또 목자들은 그 양들을 잘 돌보아야 돼요. 잠언 27장 27장 23절 24절 시작.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내 소떼를 잘 돌아보라. 이는 재물이 영원히 잊지 못하기 때문에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너는 내 양떼를 잘 살펴봐서 어디에 아픈 데는 없는지 병든 데는 없는지 잘 살펴보면 내 소떼를 잘 돌보라. 이거는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
물론 뭐 예수님이 다 돌보고 계시지만 이는 재물이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네 재물을 왕관으로 삼지 마. 예수님을 왕관으로 삼아.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대통령이 한 번 됐다고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있겠느냐?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것들은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라. 마음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지면 여러분 남편이 우리 교회는 아내죠. 예수님이 남편이고 남편이 둘이면 한 남편에게 늘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이 한 군데로 모아지고 기쁨이 존속됩니까? 남편이 둘이면 하나는 싫고 하나는 좋은데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육신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두 남편 거느려 하나 숨겨놓고 거느려야 하잖아. 혼남편한테 들킬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두 남편을 거느리면서도 두 남편을 거느린 줄 모르고 자기가 짓는 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본 남편 두고 다른 남편에게 마음을 쏟는다. 이건 잘못하면 두 남편 거느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가보면은 이제 그 양떼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돌을 굴려내고 해서 하기 때문에 우물리구가 덮였어. 이제 그 우물가에 야곱이 왔어요. 4절에 나의 형제들이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하란, 자기가 지금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외산촌지대.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지. 야, 그럼 하란에서 왔으면 나홀의 손자 나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느뇨? 그들이 말하기를 알죠. 그를 아노라. 그러니까 6절에 그러면 그분이 안녕하시냐 하고 물었어요. 안녕하시다 하니라. 여러분 인사할 때도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면 배우기는 대학까지 나오고 했으면서도
인사하는 말투는 아주 그 예절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을 해요. 안녕이라는 자가 두 글자가 빠졌어요. 어른을 보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옛날에는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 내가 제일 높이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하고, 친구끼리는 평안하냐, 그간에 평안했어, 평안이라고 써요. 친구한테 안녕하시오 이렇게 안 해. 아버지나 어른들에게만 안녕하시다 그러고, 자기 동료 또 형제들끼리는 평안하시죠, 평안하냐, 평안히 가, 평안히 가게, 평안히 가시오, 뭐 이렇게. 그리고 손아래 사람들에도 그냥 평안한가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인사할 때마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자리에 빠졌어. 아버지한테도 가세요, 다른 어른들한테도 가세요. 옛날엔 편지 쓸 때도 편지 투라는 게 있어요. 편지 쓰는 격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편지 사두에 기체후 일양 만강 하옵시고 뭐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그렇게 했어요. 친구에게 하는 또 투가 그 문자가 따로 있고, 이 뜻이 여기에서는 안녕이라는 자가 들어갔고, 또 그쪽을 그들도 대답하게 안녕하십니다. 어른이니까 나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은 형제나 자매님들에게는, 젊은 형제 자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또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 그러나 자기 동년배나 이제 손아래 사람들한테 뭐 그런 사람들 그냥 가세요 해도 돼요. 평안히 가세요 하면 더 좋고. 근데 요즘은 그런 말들을 안 쳐. 풍속이 바뀌니까 인사법도 바뀌는데, 학교에서 예절도 좀 가르쳐야 하는데, 옛날 우리 때는 책이 도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절을 가르쳤어요. 한문에도 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학이라는 책이 그 예절을 8살이 되면 소학을 읽었어요. 소학을 배웠다 이거. 그때부터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대답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그 자녀들에게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이런 거나 본인들이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교훈을 해놓으면은 그 자손들의 면모도 쓰고 부모의 면모도 쓰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6절 끝머리에는 나발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라반은 또 아들이 없었어요. 레아라는 큰 딸이 있었고 라헬이라는 작은 딸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밑에 와서 보면은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16절에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그런데 17절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 생겼으니 예뻤던 거. 그 레아는 여기에서는 참 눈매가 부드러우나 했어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못생겼다거나 뭐라고 표현했는지 내 기억은 이런데 못생긴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그들이 저기 라헬이 라반의 딸인데 양떼를 몰고 오네 하고서 그들이 알려주는 거죠. 6절에.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있지 말고 너희들 양떼들을 먼저 얼른 물을 먹이고 가. 그러면은 저 라헬도 와서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우물 뚜껑을 열 수가 없어. 아무도 물을 못 먹여 하고 이제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나오질 않지만은 그 라헬의 양떼를 물을 못 먹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우물 뚜껑을 열고 라헬의 양떼에게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이긴 거요. 싸움에서 이겨서 그들을 물리치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다. 이건 이렇게 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영적으로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아브라함 성부, 성자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상징이, 야곱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야곱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모습을 지닌 야곱은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나의 백성이나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아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성령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님이 임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안 들으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어. 너희들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교회를 상징하면서 야곱이 성령을 상징한 성령님이 교회를 낳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기를 하면서 그날 후에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허물들을 기억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않는다고 증언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 받는가 집어치우고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려 죽으셔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령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우선 봅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듯이 이제 야곱이 성령의 모습이라면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성촌 나반의 집에서 한 달을 이제 먹고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삼촌이 하는 얘기가 이 지방의 풍속은 그냥 놀고 먹는 풍속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돼. 놀고 먹는 게 뭐요? 아무 일도 않는 거, 전도를 않는 거, 영혼 구원을 않는 걸 놀고 먹는 거라. 구원받은 사람은 놀고 먹으면 안 돼. 전도를 해야지 돼. 교회를 세워줘야지 되는 거야.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면서 전도 한 사람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온 사람까지 내쫓아 터줏대감도 못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터줏대감이 없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삼촌의 양들을 돌보기로 했어요. 돌보기로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7년을 양치는 일을 해라. 사실 야곱은 집에서 형은 사냥하러 다녔지만 집에서 양치는 집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법을 알아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 7년 동안 부려먹으면 내 집에서 이 양치기를 하고 있으면 대가를 줘야하는데 무슨 대가를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임금 협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해도 1년에 얼마 받기로 하고 머슴 살잖아요. 1년에는 쌀 몇 가마 받고 머슴살이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네 아이의 눈매는 부드럽지만 나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나헬을 사랑하였기에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나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나이다. 7년 동안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작은 딸 나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어머니가 보낼 때 그랬잖아요. 내 외삼촌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취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아니 외사촌끼리 무슨 결혼이야.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핏줄하고만 결혼을 했어요. 자기 핏줄 아닌 사람들은 하고 이방인들하고는 결혼을 안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사촌, 외사촌과는 따지고 보면 남이라고요. 야곱은 이삭의 피지 나반의 피가 아니잖아요. 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유교 시대에도 우리나라 유교 시절에도 사실 외사촌은 한 기록이 나와요. 이종간도 남이잖아요. 이모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간도 사촌이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친사촌은 안 되는 거야. 왜? 피가 할아버지의 피 똑같이 물려받았잖아. 그래서 불치 동성이라 같은 성에게 장가가지 않는다. 그게 옛날 우리나라 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거 다 필요 없어. 해도 돼. 친성끼리도 8촌 넘어가서 10촌, 9촌, 10촌 해도 돼. 이렇게 개판이 돼버렸어요. 8촌까지는 혼인신고가 안 돼요, 지금. 그것을 4촌으로다가 바꾸자 하는 국회에서 안이 나왔는데 부결됐어요. 법원에서 부결시켰어요. 아직은 그런 법원이 그런 것은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같은 동성동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헬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7년을 채웠는데 20절 가져오세요. 야곱이 나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는데도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기에 그 7년이 야곱에게는 다만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어느새 지나 나헬이랑 결혼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더라. 세월이 안 가는 것은 일각이 여삼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 되게 안 가네. 일각은 15분이거든요. 15분이 여삼추라 가을이 3번 지나가는 것 같이 지루하다. 추자가 가을 추자거든. 3번의 가을 같으다. 3년 같으다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저전에 군대 가서 제대 특명이 너 며칠 나는지
제대한다 특명이 한 달 전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밥그릇 숫자 하루에 3그릇씩 먹으니까 이제 90그릇이잖아요. 이제 한때먹은 한 그릇 줄어들면 99그릇 남았다, 98그릇 남았다, 이제 29일 남았다, 뭐 이렇게 되게 안 가요. 한 달이 그렇게 길어요. 아예 처음에 입대했을 때는 3년이, 우리 그때는 3년이니까 지금은 18개월이니까 지금은 군대도 아니야. 겨우 총 한번 쏠만 하니까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군대 사기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규율이 없어요. 옛날에는 1등병이 병장이나 상병한테 꼴짝 못했어요. 지금은 병장이라고 해서 1등병 함부로 못 다룬다니까요. 인권 때문에. 그놈은 군대에서 인권.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했죠. 야곱이 자기 신부를 데려올 생각을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 줄 모르고 기쁘게 하더라, 즐겁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한 영혼을 구원시키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면은 그걸 위해서는 어떤 일도 힘들게 여기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자기 형편 사정 앞세우지 않고, 제가 요번 이거 뭐라 그래, 배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단 돌리자고 하니까 돌릴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나는 이래고, 나는 예수님이 성경에 부르니까 나는 밭을 사서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한다. 나는 결혼했으니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전부 핑계대로 마지막에 몇 개씩 분배를 해주니까 그것도 이런 저런 덥네 어쩌나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저런 분들과 무슨 전도가 될 것인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전도에 열이 없다 이거. 열일을 제쳐놓고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느꼈고, 사실 참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7년 아니라 37년이면 20년이 넘죠. 37년을 20년을 섬겼다, 21년을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해드린 것이 없어. 기쁘게 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섬겨. 히브리서 6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이를 때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이되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게 선교자들의 믿음,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남이야 어찌하든지 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호세아에서도 야곱의 아내를 위해서 외삼촌 섬긴 것을 얘기했어요.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주님 섬긴 것을 12절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아내를 위하여 섬겼으니 아내를 위하여 그가 양을 지켰도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이때는 야곱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밤새 씨름을.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끈덕졌는지 그 천사와 밤새 실험을 했는데 승부가 안 나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 뜻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다 없앴다 이겁니다. 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없애느냐? 여러분들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죽어야 죄를 안 져요. 숨이 끊어져요. 여러분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숨 쉬는 것도 죄라니까. 보세요. 이 한몫한 이 몸덩어리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에서 나오는 숨도 죄의 숨이지. 지금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성령의 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에다가 성령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알지만 맛있는 말씀은 작고 되새김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조금 길은데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이는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목사 보면서 한 목사 보고 아이고 목사가 왜 저러지? 하고 가끔 헛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목사도 행위의 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만 의로워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보시는 한 목사를 뒤에서 꽁무니 잡아요. 덮어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까발렸죠. 뭐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목회자 헐뜯으면 저주 받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 목사를 헐뜯으면 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으면 뭐 받아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믿음을 죄 있다고 죄를 자꾸 까발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죠. 네? 모든 사람이 23절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살아.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죄사함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잖아. 될 것이니라가 아니잖아. 오늘날 교회를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 거의 대부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빌어요? 안 빌어요? 그럼 이 말씀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못됐으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거요. 이게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빌고 날마다 죄 짓고 빌기 전에 딱 꼭 죽으면 아직 빌어서 용서받는다고 치고 근데 빌어서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저기도면 천벌이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잖아. 똑같으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봐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너 자랑할 거 없어. 뭐 네가 율법 모르냐? 행위들의 법 모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졌지 몸뚱아리 아직 죄인이야. 그래서 한 목사가 죽는 거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래서 죽는 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대로 한 목사 천국에 갖다 놓으면 천국에 있는 땅덩어리 갖고 투기하려고 할 거야. 예?
이 땅에서 좋아하는 거 하늘에 가서도 하려고 할 거라고 이대로 갖다 놓으면 그러면 하늘나라가 죄천국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화시켜서 가려니까 죽게 안 놔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들어가서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변화시켜서 다시 살리시면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체로, 그때는 천국에는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부부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남매가 아니고 뭐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더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멀고 가까운 사람이 원근 친소가 없다 이거요. 멀고 가깝고 친하고 멀고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요. 다 똑같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저 보기만 하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남자고 여자. 그렇다고 땅에서처럼 남자 여자가 보면은 이상한 생각 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울고 땅에서는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근심하고 애타고 7년 동안 머슴살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갔더니 첫날 밤에 불을 깜깜한 밤에 그때는 옛날이니까 깜깜한 밤에 신부방에 들어갔더니 그게 나흘인 줄 알고 자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날샌데 딱 보니까 큰딸 못생긴 내 안에 야곱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예삼촌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는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시집보내는 풍속이 없어. 그래서 큰 딸을 내가 대신 먼저 신방에 들여보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할 거야. 내가. 그런데 7일이 끝나면 나헬도 내 아내로 그때 가서 줄게. 줄 테니까 내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양치기 해라. 라반이 좀 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시집 보낼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또 자기 동족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두 딸을 다 주기 위해서 바꿔치기 해서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그 7년을 양치기를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나의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리해야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갔냐 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 때가 되어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이 레아를 시집 보낼 때 레아의 몸종을 또 실바라는 레아의 몸종을 딸려보냈고 나헬에게도 그 몸종을 딸려보냈어요. 실바와
뭐야 또 이름이 뭐더라? 비라. 비라를 또 나엘에게 여종 몽종으로 이렇게 딸려보냈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고 두 여종이 생겼던 거지. 자기 딸을 섬기라고. 그런데 레아는 결혼하자마자 31절에 누벤을 낳았어요. 32절에.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긴 대신에 아기를 잘 낳아. 그래서 누벤이라고 졌어요. 누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두 번째 시므온이라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으셨다. 교회의 호소를 들으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아들을 낳았는데 34절에 느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도 야곱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셨다는 것은 그 레아의 그 남편에 대한 애착, 호소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싶어서 호소를 들으신다. 들으셔서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제는 아들 또 나면은 그 야곱이 자기와 연합이 되겠지 하고 셋째 아들 낳고서 느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느이가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 느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죠. 후일에.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35장에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남편, 우리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남편을 맞이하면 이렇게 남편과 연합하여 하고 남편을 찬양해야 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 라헬은 이 두 그렇게 낳다가 레아는 네 아들을 낳고서 끝냈고 그 이제 30장에 가서 나머지 아들들을 낳는데 시간 걸려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그것도 계기가 나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대신에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뚱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여자가 낳은 것이 12아들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의 모습은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야곱은 성령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다. 많은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구원 성령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저 심령은 열린 심령이야. 잘 바라진 밭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을 것이다 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할례를 받게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의를 찢고 나의 의는 헌신자까지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데, 요거 한 거는 시편 31편 8절. 시간이 32편 8절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내가 너를 알려주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가 피신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라반에게로 가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자, 그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와서는 산자의 하나님. 우리 교회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산자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오늘날 복음 교회예요.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세상 죄를 꺾으신, 없애버리신 예수님.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경 구절과 찾아서 드리는 말씀, 한상철이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찾게 해주시고 또 다른 주석을 본다든지 이런 걸 보게 해서 내 믿음과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신약 성경도 인용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도 계시네 하고 서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죠. 라헬이 야곱에게 환심 살려고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몸뚱 비라를 첩으로다가 들여보내잖아. 남편에게 환심 살라. 세상 말에는 부처도 씨앗 앞에선 돌아는다 그런 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경이 이래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을 기억하시고 앞세워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고 성령님의 안에 교회를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녀를 아내된 교회를 얻고 교회는 또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